자, 우리 545장 우리 천상합시다. 545장. 545장. 상호, 여기 갖고 왔어? 이거 어제 팔아먹었어. 자, 545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장 시록 17장이에요. 17장 1절에서 19장 21절까지 우리 세 절씩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종명이부터. 나 종명이 민열이 그리고 가면 되겠다. 내 종명이 민열이 이렇게 가면 되겠다. 17장 1절에서 세 절씩.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탄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점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프로젝트를 밝혔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바벨론의 멸망, 이제 멸망이 옵니다. 자, 서론을 우리 종명 가장 한번 읽어볼래? 다시 한번. 이해가 되죠, 그죠? 계속 했듯이 서론, 본론, 오늘부터는 이 결론 부분에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음녀 바벨론. 이제 요한계시록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17장 15절에 따르면 음녀가 앉아 있다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곧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결국 바벨론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단지 특정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세력이 시대마다 다양한 제국들을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상징적 의미, 그죠?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자, 1번. 이 말씀에 나오는 큰 음녀의 정확한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 음녀는 뒤에 민열 형사. 이 음녀는 많은 물이 앉았다. 그 뜻이 뭐예요? 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그죠? 음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죠? 모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번. 이 음녀는 붉은 빛 상원. 뭘 타고 있습니까? 뭐 줬어? 이 붉은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붉은빛 짐승은 뭘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세력들을 말하죠. 그죠? 3번. 이 음녀 이름은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뭘 의미합니까? 어, 땅의 악한 것들, 그죠? 땅에 가증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돈, 권력, 음행, 사이비, 뭐 등등등등. 근데 대표적인 것이 그렇잖아요. 모든 아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세 가지에 많이 쓰러지잖아요. 그죠? 많이 타락하잖아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성적인 것 때문에 많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땅에 가져온 것들이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나오는 큰 음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큰 음녀는 죄송사 이 세상에 음란을 전파했습니다. 음행을 전파했습니다. 이 큰 음녀는 세상에 음란함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음란함은 뭐예요? 뭐겠어요? 그러니까 죄겠죠. 그죠? 죄. 음란하라는 건 죄겠죠. 죄. 큰 음녀는 신실한 성도들을 종명 핍박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큰 음녀가 세상에 음란함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음란한 것과 음탕한 것을 전파하고 우리 신실한 성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그 음란과 음행함에 빠져 살아가게 하려고. 또 한 개 뭐예요? 돈이라는 것에 매여 살아가게 하려고. 또 한 개는 뭐예요? 권력이라는 것에 매여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 이걸 인식해야 돼. 사탄은 종명이를 공격한다. 뭘로 공격한다? 음행, 돈, 권력. 이 중에서 뭘로 유혹할까? 종명이를.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약한 거. 이 중에 제일 약한 거. 나는 모르지. 공격한다는 거야. 어떻게 공격할까? 어떻게 공격할까? 종명이가 쓰러질 때까지 공격하는 거야. 자, 3번. 이 말씀에 나오는 큰 음녀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음녀와 그의 추종 세력은 모두 연합하여 어린 양에 대항하여 싸웠지만 결국 패배합니다. 패배합니다. 이 음녀와 그의 추종 세력들은 모두 연합하여 어린 양에 대항하여 싸웠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 패배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물질, 권력,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는 뭐예요? 성적인 것들. 우리 조금 큰 사람들에게 뭐예요? 권력, 돈, 명예. 그러니까 지금 막 목사님들이 65세, 70대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하지 않고 자꾸 세습하려고 그러고 법을 바꿔서까지도 계속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권력을. 물은 고이면 썩어. 반드시 썩어. 물은 고이면.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음녀와 그의 추종 세력들은 결국 무엇으로 망합니까? 응? 미움? 미움으로 망하죠. 미움으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부 분열로 망한대. 내부 분열. 내부 분열. 말씀을 보면 미움인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가 미워하다 보니까 내부 분열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신을 단디 차려야 돼요. 왜 단디 차려야 됩니까? 왜 단디 차려야 돼? 우리는 왜 단디 차려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신을 단디 차려야 돼. 왜? 왜? 사탄이 먹잇감이니까. 종명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사탄이 먹잇감이 아니야. 그냥 놔둬도 돼, 너를. 왜? 알아서
지옥 가니까. 우리 상원이를 사탄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 왜? 그냥 놔둬도 돼. 왜? 알아서 지옥 가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허블레하게 있는 거야 우리가. 허블레하게 있는 거야. 니는 공격해라. 안 된다는 거죠. 자, 4번.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런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 빠진다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음탕함에 빠지고 음욕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권력에 빠지고 성령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인풋하지 않으면 개뿔 나발이. 이 나라에 뭐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 와도 똑같아. 위대한 목사님 와도 똑같아. 김민열 형사 와도 똑같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개뿔 나발이. 나도 똑같아. 나도. 동명이 좋아하는 목사님 계셔? 음.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시거든? 아, 글을 잘 써. 그분 청교도적 글을 쓰시는데 책도 많이 내고 이런 책들만. 내가 그분 책과 몇 권 있어. 어느 날 그분이 은퇴하셨대. 은퇴가 아닌데. 알고 보니까 성격탈. 교회 성도들하고. 근데 그걸 무마시키려고 그냥 일찍 은퇴를 해버렸대. 근데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존경하는 세 분의 목사님 계셨대. 담임 목사님. 세 분 다. 나 그거 듣고 참. 한 분은 여기 삼척에 계신 분이었어. 삼척 큰빛교회. 음. 개척교회를 해갖고 삼척에서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가 됐대. 우리 교회 이름은 똑같아. 우리 교회도 큰빛교회거든. 나도 충격이야. 나도 그분 그래갖고 막 봤거든. 그분도 성적 타락. 여러분들 사탄이 그만두지 않나니까요. 엄청 열심히 사역했고 엄청 진짜 이 강원도 이 지역에서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리고 세계적으로 내가 그 존경했던 목사님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신 목사님이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와 그렇게 됐더라. 나 집에도 그분 책들이 뭐 이만큼 있어.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그 음녀 사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힘써야 돼요. 우리 저기 상원 과장이 저기 사탄하고 싸우면 이길 것 같잖아요. 딱 외모 보면은 완판지 쓰리 강냉이 같잖아요. 근데 게임도 안 돼요, 상원 과장. 자, 133쪽 바벨론의 멸망과 그에 따른 결과. 그다음 뒤에 그다음 누구야? 민열 소사인가? 상원인가? 민열 소사 읽어볼까? 그치? 자, 5번. 천사가 영광 가운데 내려와서 땅을 비추었을 때 큰 성 바벨론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무너졌어. 어? 귀신에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넘쳐나는 곳이었다는 거야. 그죠?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음, 음.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세속화된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무너지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냐면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세속화된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바벨탑을 쌓고 더 높은 바벨탑을 쌓고 더 높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돼? 종국이 아내를 아내를 한 10명을 아내를 맞이하는 게 복일까? 내가 결혼해 보니까 한 명도 쉽지 않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복이야. 자, 6번.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세상 나라들에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기 때문이야.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함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풍요롭게 살 수 있어 착각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사역자도 있지만 하나님 없이도 내 사역할 수 있어. 기도하지 않고도, 말씀 보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도 않고도 나 사역할 수 있어. 일단 썩어 빠진 생각들로 빠지는 거야. 언제 빠진 줄 알아요? 잘 될 때. 정확해. 나도 그렇더라고. 자, 우리가요, 선교사님 늘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내면의 컵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넣지 않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 않으면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음행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거죠.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죠. 자, 밑에도 볼까요? 자, 7번. 바벨론의 죄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부르는 애가를 통해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바벨론의 죄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크게 세 그룹이야. 첫 번째는 누구예요? 왕들이었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상인들이었고, 셋째는 누구예요? 성장과 성객들과 선원들이었어요. 자, 왕들은 어떤 죄에 빠집니까? 권력에 빠지는 거예요. 권력에 빠져서 뭐 하는 거예요?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 여러분, 이 말씀이 멀리 있는 말씀 같죠?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상인들은 뭐 어떤 죄에 빠졌습니까? 돈, 재물, 욕심과 욕망, 재물. 어떻게 됐어요? 위에 보니까 음행하고 사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10절에 보니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상인들의 욕심과 욕망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니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성객들과 선장들과 선원들의 죄는 뭐예요? 쾌락이었어. 쾌락. 욕망이었고 쾌락주의였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음탕함이었단 말이야. 근데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시간에 멸망합니다. 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치와 더불어 권력을 쥐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다 망하고, 욕심과 욕망을 돈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도 한순간에 다 망하고, 음탕함과 음욕을 따라갔던 사람도 한순간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야들아, 그걸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필요 없어. 너희들 그거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필요 없어. 그 바벨론 한순간에 다 무너져. 뭘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근데 너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면과장이 참 믿음 좋아 보이잖아. 그죠? 믿음이 참 좋아 보잖아. 저 눈빛 봐. 믿음의 눈빛. 참 한순간이야. 종명아 선교사님 믿음 좋아 보이잖아. 그지? 믿음이 막 설교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선교하잖아. 한순간이야. 개뿔? 한순간이야. 진짜 그래. 이게 보여주는 거야. 그걸.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높아 보이고 그렇게 권력 있어 보이고 그렇게 충만했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한순간에 다 보이지. 한순간. 자, 8번 볼까요? 바벨론의 멸망이 이렇게 확실하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여러분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쳐다보지도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잊지도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바벨론의 멸망이 이렇게 확실하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벨론의 멸망이 이렇게 확실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교사 가지장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 쳐다보지도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잊지도 말고 돌아서야 돼. 도려내야 돼.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돼.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도려내야 돼. 도려내야 돼. 도려내면 어떻게 할까요? 이세동사님, 그 무릎이 썩었어. 도려내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그래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잘라내야 돼. 왜? 여러분들, 다리가 썩고 있어. 선교사님이 발목 수술했을 때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제 옆에 분이 갑자기 입원했어요. 검해. 그 나를 수술했던 의사가 와갖고 그 사람을 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잘라야 된대. 처음 봤어. 당뇨 때문에 그렇대. 시커매. 같이 있었어요. 시커매, 다리가. 잘라야 된대. 나는 감사하지. 안 자르고 꿰맸으니까. 근데 엄청 아프더라고. 근데 그걸 왜 잘라야 돼요? 안 자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계속 올라오고. 죽을 수 있다. 그럼 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허블레하게 있다가 저기 적었어요. 쳐다보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고 그러면 다 썩는 거예요. 돌려야 돼. 자, 135쪽 볼래요? 이제 화려했던 바벨론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는 더 이상 검은 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보석을 세공하는 자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 맷돌을 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등불 빛는 비치지 않을 것이며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의 즐거운 음성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바벨론은 처참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온 세상을 우상 숭배로 미혹하였으며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 빨간색으로 막 적어놨어요. 이렇게 무섭더라고. 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미혹의 영을 쫓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무서워요. 무서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는 거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 민영성 의사에게는 권력욕이 있나? 민열이나? 자, 그리스도의 심판 136쪽.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할렐루야는 오직 이 단락에서만 4차례 등장합니다. 먼저 큰 무리가 2번이나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24장로와 4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그 다음에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하늘의 초청에 반응하여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단락에서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2가지 이유는 각각 무엇입니까? 또한 그 2 사건은 언제 벌어집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며 크게 2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뭘로 나타내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뭘로 나타내냈어요? 공의. 그죠?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 몇 부류예요? 이 말씀이 전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지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우리에게는 무슨 메시지인 거야 이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인 거지. 소망도 있지만 그보다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야.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들을 너희들이 쫓고 있고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바벨론, 화려해 보이는 권력욕에, 물질욕에, 은욕에 빠져있는 그 추앙하는 그들이 언젠가 멸망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죠. 그 시대에 그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뭐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혹이나 뭐 하고 있다면, 그것을 쫓고 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떠한다는 거예요? 그 멸망이 아니라 기쁨의 소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멸망의 말씀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까? 축복의 말씀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권력을 그만 쫓으라고. 돈을 그만 쫓아야 돼요. 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허황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2번째, 큰 무리가 하나님의 종명이가 막 계속 지우는 거 보니까 잘못 적었나 보네. 지우기만 잘 지우고 있네. 자, 2번,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2번째 이유는 어린 양과 교회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기 때문에. 다시 말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약속의 성취, 만남. 그렇다면 이 2 사건은 언제 벌어질 일입니까? 바벨론의 멸망의 때. 종명이 계속 지우네. 계속 지우네.
우리 상원이는 열심히 적기 바쁘네. 어, 자, 자, 10번. 어린 양의 호린 잔치에 관한 하늘의 찬송을 들은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을 때 천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잖아, 그지? 하나님께 경배하라 해서 너무 하나님께 경배하잖아, 그지? 이게 뭐예요? 어떤 반응이야? 천사가 어떤 반응을 보인 거야?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야. 자기의 정체성을, 그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관한 하늘의 찬송을 듣는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을 때 천사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 자,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 천사는 그걸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어? 제성소사 하나님 거야. 네 거 아니야. 이세종사님 하나님 거야. 내 거 아니야. 넌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지. 우리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근데 웃기다. 우리가 고백은 그렇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는 거 있잖아. 아까 말했던 세상에 사탄의 유혹에 있는 물질욕과 권력욕과 음탕함을 쫓아 살아. 말은 천상유수야. 말은. 그치. 근데 이게 뭐라는 거야? 이 세 가지가 뭐라는 거야? 사탄의 유혹이고 무기라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뭐라는 거야? 당연하다는 거야. 당연하다는 거야. 저에게도 찾아오고 재성에도 찾아오고 이성에도 찾아오고 다 달라요. 근데 크게 말하는 거잖아요. 크게 이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상징적으로 많이 말하는 큰 세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주인됨을 얘기하는 거야. 상징적으로. 이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격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안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 상원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상원에게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지금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계속 그림 찾아와요. 공격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상원은 어떻게 해야 돼? 어? 여기 길 가는 깡패가 상원이를 계속 때려. 어떻게 해야 돼, 상원아? 그치. 경찰에 신고하든지 또 같이 싸우든지 또 도망가든지, 그지? 뭔 말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거기에 맞는 상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탄과 붙어갖고 이길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과 싸워서 게임도 안 되게 이기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바울이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내가 봤을 때는 한국교회에서 누가 제일 정신 차려야 되냐면은 목사들이 제일 정신 차려야 돼. 나도 목사잖아. 목사들이 제일 정신 차려. 우리 DFC 똑같아요. 여기는 우리 선교사들이 제일 정신 차려야 돼. 왜? 왜 그렇습니까? 이세동 사님? 사탄은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정신 차려야 될까요? 나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 여기서 나를 제일 공격할 거야, 사탄이. 제일 공격하죠. 뭘로? 돈과 명예와 음탕한 것들. 나를 공격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나는 힘이 없거든.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맞지 않냐, 정모야? 그러니까 정명과장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왜 안 해? 자, 밑에 우리 상원이 한번 읽어볼까? 이제 사도 요한은 한번 읽어볼까?
아멘. 아멘. 우리 이걸 믿는 거죠. 자, 최후의 영적 전쟁을 지휘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미지와 비교하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을 물리치는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일 떠올라요? 백만 신약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미지와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모든 걸 이루었다고 물리쳤잖아요. 그죠? 자,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는 예수님은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시죠. 그죠? 대적을 다스리신 예수님은 부활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뭐라 그래? 승천이라는 거죠. 이해되나? 안 되지 지금. 지금 오늘 나왔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미지와 이게 상대대칭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굳이 보자니까 대적을 물리치신 것이 뭐냐면은 완성하신 것이 뭐야? 죽음이잖아, 그지? 죽음의 대속을 말며 모든 대적의 죄에 대한 공격을 완성으로 이기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늘 군대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죽음에서 이제 부활하신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대적을 다스리신 예수님은 뭐야? 부활하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4번 16절에 뭐라 그래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으로 대적을 이기시고 부활로 그것들의 완성을 이루시고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럼 종명이는 지금 뭘 소망하며 살아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지. 너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안 됐어? 그치?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죽음으로 대적을 이기시고 부활로 그걸 완성하시고 그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야. 이세희 성교사님 정말 그래요? 이세희 성교사님의 소망이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요? 아니면 이세희 성교사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가치를 위해 살아가요? 지혜 성교사는 뭘 소망하며 살아가? 내 행복과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쫓아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고 살아갑니까? 민영 선사는 어떻게 살아? 지금 어떤 것 같아?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은 지금 어떤 것 같아?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의 나라를 위해 살아. 우리 이 싸움을 계속하고 살아.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런 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싸움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야. 자, 그 한번 이세 선생님 읽어볼까? 이제 앞에 나왔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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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락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시체로 배불리는 사륙의 잔치는 나란히 다루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나눌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시체로 배불리던 사륙의 잔치를 나란히 다른 이유가 뭘까요? 경고하기 위해서. 또 최후의 승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비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따라갈 거야? 진짜? 통장에 얼마 있어? 나한테 입금해. 물질의 종목을 따라가면 안 돼.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까. 알았지? 민영수가 누구 따라갈 거야? 계좌번호 알려줄게. 재수가 누구 따라갈 거야? 내 눈빛을 피하지 마. 난 상훈이의 심장을 갖고 싶어.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 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닿는 말 한번 봅시다. 영적 분별력을 갖기 원한다면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광야로 가야 된다. 광야. 여러분들 선교사님이 여기다 적어놨어요. 짧은 광야가 있는데 선교사님한테는 짧은 광야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저는 단기 선교했어. 여기 적어놨더라. 이거를 제가 언제 적었냐면은 몇 년 전에 적어놨더라고. 단기 선교라고. 내가 다시 보면서 그래. 짧은 단기 선교를 가면 광야 같아요. 여기서는 막 세션이 다 해도 은혜가 안 되는데 거기는 키탄경을 쳐도 은혜가 되고 뭐. 인도가 광야였어요.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아도 돼요. 문만 닫히면 돼요. 변기에 쥐가 다녀도 괜찮아요. 앉아서 살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뭐였을까요? 핵심적으로 말하면 훈련의 장소인데 어떤 훈련의 장소였을까요?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다. 하나님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아니라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방법과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알잖아요. 아브라함. 12장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탑에서 떠나게 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15장 6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다 그래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면 아내를 파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광야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광야가 찾아온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는 뭐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살리려는 거였어요? 살리려는 거였어요. 우리의 삶에 광야가 찾아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려는 거예요. 그럼 사는 방법이 뭐예요? 광야 속에 두 부류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광야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고 광야 속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인생 똑같아요. 이세성 목사님 나를 그만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나를 그만 바라봐. 상원아
민녀송사를 그만 바라봐. 껌딱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결혼식 갔는데 민녀송사 어디 가더라고. 뒤에 딱 써 있는 거야. 어. 자, 복습해 봅시다. 이 말씀에 나오는 큰 음녀의 정확한 정체는 뭡니까? 사탄이 사탄, 그죠? 사탄. 어떻게 공격합니까? 음녀의 정체, 사탄인데, 뭘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였죠, 그죠? 물질, 명예, 성, 이런 것들. 시대가 바뀌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3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에 나오는 큰 음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음행을. 음행을 행했어요. 가증한 것들을 행했고, 하나님을 모독했고, 화려함으로 음행했고, 성도들을 공격했죠. 맞죠? 왜? 다 찾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찾았는데 안 찾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예수 다 했잖아, 그지? 자, 이 말씀에 나오는 큰 음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돼? 어? 망하고 벌거벗겨지고, 그지? 아주 패배합니다. 패배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묵묵히 넘어지도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할 거예요. 사탄은 선교사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알아. 이세종 선생님 알려줬어. 그런 낭만과 낙심이 돼. 가족에 대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집에 탁 문제가 생겨. 요즘은 좀 알아. 이 사탄 쌍놈의 새끼. 괜찮아. 똑같아, 여러분. 똑같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 사탄이 꽉 공격하는 거야. 꽉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낭만과 낙담과 낙심으로 빠지게 하는 거야. 근데 더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무뎌짐에 빠지게 돼. 예배가 그걸 해주는 거야. 말씀이 그걸 회복해주고 큐티가 그걸 회복해주는 거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그걸 회복시켜주는 거야. 그걸 말씀해줘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나만 바라보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을 바라보죠. 우리 이세성 교사님이 노래를 한 개 만들었어요. 노래를. 그래서 제가 녹음해서 판매하려고. 제목은 뭐냐면 오빠야. 하루에 오빠를 한 100번 부르는 것 같아. 오빠, 오빠, 오빠. 그래서 내가 녹음해서 틀어라 내가 그러지. 집에 가면 뭐 하면 오빠. 뭐 하면 오빠. 내가 그래서 그만 좀 불러. 녹음을 해라 녹음을 내가.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음료는요 다 드러나. 벌거벗겨진다는 게 뭔 말이에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패배하는 거예요. 자, 4번.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런 사탄과 그의 하순들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으로.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럼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기뻐하는 거 우리 안에 인풋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야. 여러분들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써야 돼요. 100kg 들려면요 5kg 3kg부터 힘써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나를 포함해서 나쁜 것 같아. 좀 싹퉁머리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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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힘을 안 써요.
하나님 말씀 먹으려고,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힘 안 써. 그게 우리의 힘인데, 궁극적으로. 그게 힘인데, 그게 능력인데, 그게 진짜인데, 그걸 힘써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에 힘써. 아니라는 거야. 자, 5번 볼래요? 천사가 영광 가운데 내려와 땅을 비추었을 때 큰 성 바벨론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귀신에 처서였고 더러운 영이 임하는 곳이었고 가증한 것들, 음행이 넘쳐나는 것이었어. 다 무너졌다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고 헛되고 헛된 것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우리는 사탄의 공격 가운데 있어요. 상황 똑같아.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봤을 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밥이 누구냐면 상호 같은 스타일이야. 왜 그런 줄 알아?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데 그 저는요 그 사막에서요 그 사자들이 먹이 잡는 거 보거든요. 그러면 사자들이요 그 코끼리를 공격 못 하더라고. 근데 코끼리 새끼를 공격하더라고. 코끼리는 공격 못 해. 호랑이가. 코끼리 공격했다가는 자기가 죽거든. 코끼리는 잡아가. 뭔 말이냐? 상원이가 사탄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많아. 왜?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가만두지 않는 거야. 사탄은 민열 형사를 공격하지 않아. 왜냐하면 코끼리 엄마거든. 자, 아까 말했듯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뭐였습니까? 뭐 때문에? 응? 음행과 교만 때문이죠. 그죠? 교만.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때문인 거예요. 7번 바벨론의 죄에 종템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부르는 애가를 통해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바벨론의 죄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 자신들의 영광을, 장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쾌락을 누리고, 자기가 부를 쌓는 걸 위해 살아간다. 자,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이 이렇게 확실하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 회개가 뭐야, 여러분들? 회개했어. 그 뭐야? 회개가 어떻게 나타나야 돼? 다시 두드리면 안 되지. 네가 맨날 술 처먹고 댕겼어. 회개했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회개라고. 네가 맨날 교회 극단적인 교회 가서 돈을 훔쳐갔어. 회개했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회개라고. 그게 회개라고. 그게 회개. 그게 회개라고. 그게 회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건 회만 한 거야. 회만. 개를 해야 돼. 근데 쉬워 어려워. 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 아 당연히 어렵다니까. 어려우니까 하는 거야. 쉬우면 다 하지. 맞아 아니야 정명아. 어려워. 자, 바벨론의 멸망이 이렇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됩니다. 이 단락에서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가지 이유는 각각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로우기 때문이고 어, 기약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언제 벌어집니까? 바벨론의 멸망의 때에 이르렀죠. 자, 10번 어린 양의 호린 잔치에 관한 하늘의 찬송을 들은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을 때 천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됐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죠.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모르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으니까 자기가 찬송받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은 고이면 썩게 돼 있는 거예요. 흘러가야 돼요. 최후의 영적 전쟁을 지휘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미지와 비교 아까 했죠, 그죠? 넘어갑시다. 자, 이 단락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와 짐승을 따른 자의 시체로 배불리는 사륙의 잔치를 나누니 다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견딘 자, 살아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음탕이라는 것을 포면적으로 다 포함하면 쾌락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쾌락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권력주의를 쫓아나가는 거예요. 크게 3대. 그죠? 이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이세성 교사님은 물질주의에 빠질 가망성이 별로 없어요. 쾌락주의에 빠질 가망성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권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하나? 어디가 가장 연약하나? 남자들은 대부분 이 쾌락주의에 많이 남자들은 노출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제 명예 이런 것에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를 통해서 명예.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명예적인 것들에 되게 시험이 그게 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세 개 다 있는 것 같아요. 세 개 다 있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이 돼. 어? 야, 금방이야.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사탄이 있잖아. 금방 나가요. 금방. 조금 조금만 방심하잖아. 허블레하잖아. 처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진짜 무뎌져.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 말씀을 오늘 강의를 정리할게요. 지난주의 내용들을 한번 보면요. 지난주에 뭐예요? 사탄은 무너진다. 사탄의 세력은 그러나 강하다. 그렇기에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중심을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죠? 오늘도 비슷합니다. 바벨론은 멸망했고 로마도 멸망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견딘 자들은 승리한다. 어? 여러분들 선교사님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63빌딩에서 밑에를 바라보면 민열 선교사나 종명이나 별 차이가 없어. 63빌딩에서 바라보면. 아 그래? 아 차이가 있나? 63빌딩에서 바라보잖아? 위에서 바라보잖아? 상원이의 머리 스타일과 내 머리 스타일은 별 차이가 없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와 그렇지 않고 그 죄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죠? 세상의 것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선교사님 돈을 벌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승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러면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 해야죠. 돈도 여러분 내가 늘 말하지만은
어제도 막가지를 만나서 얘기했지만 님 부자 되라. 내가 얘기하지만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승진도 해야 돼요. 결혼도 해야죠. 두 명, 세 명은 좀 힘들어. 한 명만 하면 돼. 그쵸? 해야죠. 이런 거 필요하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도 순풍순풍 나야 돼요. 재석이 5명 넣고 민열이 10명 넣으라면 좀 그런가? 좀 넣고 종명이 넣고 해야 된다는 거야.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죄들이 보여져요. 그럼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종명 가지장 뒤에 있는 김민열 선교사가 기도하고 마치자.